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1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선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선고. 바벨론의 멸망은 사실 앞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2차적으로 두 번째로 또 멸망 선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마라는 나라와 아라비아. 두마가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나라, 에돔 나라,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 이 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주로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개인에게 생사, 화복, 또 생과 또 모든 죽음에 관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생로, 병사의 과정들이 있죠. 그것처럼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도 흥망성쇠의 길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정말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과연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 역사라는 것은 세계 민족, 세계 역사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흥망성쇠,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인생, 우리 또 이 민족의 나아간 앞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게 이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땅이 바다 옆에,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페르시아만 그 바다 가까이에 있었죠. 그래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바벨론은 유명한 도시 국가입니다. 원래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큰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그 강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지역에 있었던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 광야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바벨론 땅에 적병이 올라오는데 적군이에요. 이 바벨론의 적은 누구였냐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죠. 이 바사가 적군이 일어나서 어디에서 오냐면 광야에서, 사막 지역이죠. 두려운 땅에서 네개 회오리 바람, 이게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같은 겁니다. 네개앱이라는 게 광야 마른 땅인데 광야에 회오리 바람 같이 쫙 밀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예언적 경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아주 혹독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장면들이 묵시로 보는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묵시로 보는 거, 환상같이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미오, 이 올라가고 메데오, 에오서라. 이거 페르시아의 도시들입니다. 엘람, 메데, 이것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의 도시 국가들이 가서 에워싸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처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제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가 3년간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예표로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눴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도 이런 선지자적 예표적 삶을 살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는 자기 부인을 창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선지자의 삶의 예표로서의 모습이 어제 소개되었는데 오늘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가 허리 통증이 온 거예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 그러니까 이 허리 아프면 꼼짝 못하죠. 다리 하나 들지 못하고 거의 이렇게 허리 아파서 저도 이제 허리를 아파봤습니다만은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파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들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허리 요통이라는 게 대단한 고통인데 그러한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데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 그거를 남자인 이사야가 요통을 통해 느끼면서 이런 고통이 바벨론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엄습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이 바벨론의 고통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할 고통이다 라는 거를 보면서 묵시로 보면서 너무 괴롭고 놀라고 힘들어하는 이게 여러분이 묵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이걸 듣는 게 그게 그냥 편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과 압력 상담할 때도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서 흘러나오는 상대방의 고통을 그 내담자와 이 상담자가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대로 느껴요. 그래서 상담이 힘들거든요. 묵시나 환상이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영적으로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내다보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기만 한 것 같지만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감당 안 되는 부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냥 어려움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겪고 있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들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사야에게 4절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었어요? 떨림이 되었어요. 희망이 없고 다 캄캄하고 어둡고 두렵고 그런 살벌한 진짜 잔인하고 엄청난 그러한 역사들 그런 침략 그런 전쟁 그것들이 쫙 밀려오는 겁니다. 5절 자 5절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지금 어마어마한 내게 회오리 같은 고통들이 밀려오는데 지금 바벨론은 식탁 차려놓고 파수꾼 세워놓고 먹고 마시며 고관들이 함께 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유다에서 가져온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집기들을 빼놓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누렸다. 그 전쟁통에 있는데도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벨사살 왕이 했던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적어도 한 170년이 뒤에 일어날, 거의 200년 가까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히 예언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날 그렇게 하다가 그날 밤 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하룻밤에 멸망당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거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거는 지금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데 봤는데 가상의 파수꾼을 상정을 해서 말씀을 진행하는 겁니다. 요런 게 쉽지가 않아요.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하면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왜 이게 나오나 싶은데, 요거는 지금 바벨론이 당할 일들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당할 일들을 가상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파수꾼이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이제 파수꾼, 가상의 파수꾼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드디어 이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선포되는 겁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누구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셔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요 장면이 그대로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나라가 일어났다, 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당한 그런 나라인데, 이게 다니엘의 금신상에 의하면 금머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총하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땅의 것, 짐승의 것, 이 물질 세상의 것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름다웠던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 이제 함락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그대로 계시록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류 역사의 물질 문명, 하나님 없이 세워놓은 인류 역사의 대리인 같은 게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이 나라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부의 나라,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 이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 두 도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땅의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의 영적 나라와 땅의 나라에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쫙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지고 함락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10절 내가 짓밟은 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 아수르라는 이 회초리로 때렸던, 짓밟았던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잘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은 함락되는데 10절 내가 짓밟은 너야,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이스라엘과 유다죠. 이스라엘 통칭해서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묵시 받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짓밟히고 타작했던 나라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타작했던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에돔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북아라비아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에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BC 539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609년에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이 갈그미스에서 기존의 전통 강호였던 아수르,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남쪽에서 올라왔던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연합해서 신흥 강자 바벨론을 막으려 했지만 갈그미스에서 멸망당하죠. 집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드디어 바벨론이 이 고대 중근동의 패자, 강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609년이에요. 이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BC 539년, 이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국으로서 세워지고, 물론 고대에 도시국가로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은 BC 609년에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가 BC 539년에 몇 년 만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70년. 그 화려한 엄청난 역사였던 나라인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갑자기 일어났다, 흥황했다, 갑자기 쇠퇴해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역사하고 누가 세우시는 건가? 이 흥망성쇠는 자연적인 건가? 그렇지 않죠.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의 금신상, 거기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이 고통, 이 심판은 너희에게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소망이고 미래이다. 너희를 오히려 정금같이 새롭게 나오게 할 그럴 기간이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70년 만에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오게 되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칙령이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그 찾는 그런 역사들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연하에서 축복이 되어지고 아픔이 변해서 배옷이 변해서 놀라운 희락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이 나라 민족은, 세계 열방은, 그리고 한 개인들은 굉장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고통 너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류 문명을,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짓밟았던 너희요, 타작했던 너희요, 이렇게 짓밟히고 타작되었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흥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고난받는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 열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그 일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안정되게 계속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생들 28일 남았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굉장히 긴장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관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